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모인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눔을 통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지 못한 성도들, 학생들에게도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묵상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지음을 예사로 여기지 않고 구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상 속 바쁨과 반복적인 생활로 하나님을 망각하며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잠깐의 침묵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혜를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 흠이 보인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갈라서거나 비난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감싸주고 오래 참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서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공동체 속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더 끈끈해지는 서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방학 중 학생들의 활동, 학업, 휴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을 오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들을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 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주해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아멘. 주님만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주님만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7장에서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생각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타 종교로는 선함에 이를 수 없고 기독교로만 선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이러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던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 종교로는 선함에 이를 수 없고 기독교만 선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좀 각색하면요, 우리 전도할 때 종종 쓰는 말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명제와 사실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인데 이 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갈수록 이상해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건 당연 아니요. 당연한 건 아니요. 뭐 그런 당연한 질문 묻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은 우리 거듭 물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우리 아마 아멘이라고 네 이렇게 답할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할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여러분 답을 하실래요? 나는 기독교가 아닌데 그래도 나는 좀 착한 일 할 수 있어. 만약에 나는 때때로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나쁜 악당도 아닌데 악하다고 기독교 안 선택하지 않으면 악하다고 정죄받아서 그런 벌을 받아야 한다면 좀 너무 불합리해. 너 진짜 그런 거 믿는 거야?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너도 그렇게 믿는 거니? 그렇게 관심 갖는 친구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전도했을 때 그런 식으로 반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요,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은요, 그런 곤란한 질문하면 무시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선생님도 하셨고 실제로 친구들 전도하려고 해봤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뭐 이렇게 전도하기보다는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있어. 예쁜 여자아이들 있어. 뭐 이렇게 저는 꼬시기도 했는데 내가 꼬시진 않고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봤지. 가면 예쁜 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가서 예쁜 애도 있으니까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좀 회피하고 무시 전략을 쓰고 어쨌든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렇게 강조하기만 했는가? 여러분 정말 이런 질문들은 무시해버려도 괜찮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 하지 말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야. 뭐 이렇게 강요하기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벌써 열왕기 하만 벌써 17장째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읽은 성경에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로 인한 멸망인지 우리 사사기도 했고 열왕기도 하는데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회초리 주시고 또 그것도 끝내 뉘우치지 않아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인가를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인사이트는 놀랍게도 여러분 신약 성경 말고요. 구약 성경을 몇 독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일부분만 표현되어 있는 그 완전한 계시를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명확하게 완전하게 보게 된 것이지 구약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주로 많이 강조하는 강조점은요, 잘 살아가지고 죽어서 저 천국 간다는 얘기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억지로 찾으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없어요. 주된 관심이 주로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올바로 행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어떤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징계를 받거나 멸망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7장에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17장에 보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최종적인 패망을 해요.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끝이 나요.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호세아 왕에 대한 그 마지막 평가가요. 그 호세아 왕은 2절 2절에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가지신 성경의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악하기는 하여도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만큼은 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은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이 행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로 좀 덜 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뭘 어떻게 하면 좀 덜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요. 덜 악하면 선한 거예요? 덜 악하면 선해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덜 악해도 역시 호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호세아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악이 앞에 정말 대단한 악으로 치면 대단한 사람만큼은 못하여도 그도 역시 뭐라고요? 악한 왕이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좀 예전 사람들보다는 좀 덜 하기는 하였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전체에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주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포위를 당하게 하셔서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 멸망에 이르는 그들의 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읽지 않았던 열왕기하 전반부에 나오는 많은 분량의 설교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가지신 성경에 제가 뭐 안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자,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이렇게 된 것. 이스라엘 나라가 문을 닫게 된 것은 어떻게 얘기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왕조의 문을 닫게 하셨다. 망하게 하셨다.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조금 읽어볼게요. 또 주님께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의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자, 어떤 죄인지 보세요. 10절,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자, 이 사람들의 죄에 해당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 악은 뭡니까? 11절에 또 보세요.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12절,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결국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죄라 이 말입니다. 일단은 아직 언급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이웃의 얼굴을 치고 폭행을 하고 강제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소유를 훔쳐오고 못된 짓 하고 하는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밝히기에 앞서 이 사람들의 시작점이 다른 것 평가해 볼 것 없이 처음부터 악이고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악하냐 선하냐라는 기준점은 못된 일을 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우리가 못된 일 착한 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선행 또 못된 짓을 따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먼저 따진다 이 말입니다. 배반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뭘 배반했다고요? 배반이 맞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악한 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끊고 지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가까운 표현, 좀 못됐네, 이런 평가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금도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사람과 주는 건 좋은데요, 저는 좀 관계를 끊고 지내고 싶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적인 측면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복지관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나눠준다고 그 사람을 걔 착해 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그런데 그런 면들이 있는데 걔는 좀 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 차리고 착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걔는 처음부터 좀 못됐어, 관계 끊고 산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잘해주는 분에게,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에게 관계 끊고 지내겠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좀 못됐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착합니까? 못됐습니까? 이 판단에 있어서 성경은요, 우리가 평소에 걔 착해? 걔 못됐어? 라고 물어볼 때 성경의 판단은 좀 결이 완전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됐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절연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고 지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뭐 구원하면은 말 자체가 단어가 어렵잖아요. 못된 상태에서, 이 못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마땅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올바른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못되게 살다가 무시하고 절연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보고 모시고 살아가, 주님을 모시고 마땅한 섬김과 행실로 살아가는 것, 예, 이것이 구원이고요. 또 이것이 역시 우리에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따져보는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지내다 보니까, 자, 처음 물었던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지내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질문으로 각색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면 선함에 이를 수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까? 다른 종교 믿으면 선한 실천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뭐 불교가 자주 제 소재가 됩니다만 그만큼 많이 믿으니까, 불교, 기독교, 불교 뭐 주로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교 믿으면 선함에 이를 수 없어요? 주변에 보니까 불교 믿는 사람, 착한 사람 참 많던데. 실제로 제가 큰 교회 직원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일상을 살면서 주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착한 사람들 곧잘 많이 만나요. 그런데 불교 믿는 사람들도 되게 착해요. 맛있는 거 많이 챙겨주고요. 예. 권사장 일로 와, 이거 뭐가 맛있어, 많이 챙겨줘요. 그 사람들도 착하게 행동해요. 상당히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좀 안 된 말이지만, 그럴듯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방법과 결과가 헛된 방법과 헛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한 길, 자 여기 악한 길에서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으로 조금 각색을 하자면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배신했다 이 말입니다. 절연하고 지낸 거예요. 너희는 악한 길, 하나님 배반한 데서 돌아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를 시켜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을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헛되지 않은 방법을 따라
선한 삶에 이르게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하신 모든 율법을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헛되지 않은 방법을 따라 완전히 선한 결과에 이르게 되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배반하니까 그 실천이 어떻게 망가져요? 16절에 보시면 헛된 방법으로 복을 구하고 17절에 보면 심지어 그들의 열심이 어리석은 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그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점을 쳐서 행운이 뭔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 다른 종교 아닙니까? 헛된 방식으로 참된 것에 자기가 원하는 선한 결과에 이루고자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결국 헛된 데 힘을 쓰고 헛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이 당연한 질문에서는요, 우리가 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부터 더 생생하게 우리 자신들을 진단하는 표현으로 다시금 이 말을 좀 바꿔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삶은 헛된 것에 속고 그 삶이 어리석은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반성할까요? 저 하나님 배반 안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바른 답을 나한테 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배반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악한 것만 돌려주셨다.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결과로 받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따져보세요. 살면서 잘못된 것에 쉽게 속고 지나고 나니까 정말 헛된 일 했네. 내가 헛된 짓을 참 많이 했어. 그리고 이 결과를 봐봐.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한 거야. 어리석은 결과를 두고 우리가 지난 나의 선택들을 진단을 해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헛된 일에 너무 힘을 많이 쓴 것 아닐까? 라고 거꾸로 진단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나는 그동안 잘 섬겨왔다라고 무조건 나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 말고 내가 지금 고단한 일에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나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위로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을 계속 겪고 있는 거야? 라는 나에 대한 진단이 내려졌을 때라면 내가 좀 불필요한 일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합당한 위로를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올바른 길로 안내받고 내가 헛된 데 힘을 쓰지 않고 선한 길에 이를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만나고 주님의 안내를 잘 받는 삶을 살아왔을까? 라고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묵상의 유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에 이 말씀 묵상의 유익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일이 시작됐으니까 지난주로 하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동안 머리에 두통이 좀 있었어요. 저는 두통을 잘 안 두통이 별로 없어요, 평소에. 왜 두통이 없느냐? 하고 싶은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두통이 찾아올 일이 잘 없거든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참 편하게 산다 싶죠. 근데 이번 주에는 이건 재밌으란 얘기고요. 이번 주에는 갑자기 두통이 밀려오는데 주중에 제가 미리 이 11개 17장도 읽고 다른 묵상집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딱 다짐한 명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복잡한 일이 나에게 찾아와도 악한 식의 판단을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말의 표현으로 악한 것은 선택하지 말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쁜 말 많이 하던데요.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의 기준에선 그래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감당하기가 좀 벅찬 일들이 한 3가지 정도가 하루 안에 동시에 딱 겹치더라고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두통이 딱 찾아오잖아요.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예, 딱 한 개만 돌려도 거의 겨우겨우 해내는데 세 가지가 동시에 계산을 하고 막 처리해야 되니까. 왜 머리가 아팠을까요? 그냥 있는 대로 화를 내버리고 다가오는 대로 그냥 성질 낼 만한 일 만났을 때 그냥 성질 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이거 안 할래 너 알아서 해 하고 내쳐버리고 해버렸다면 머리가 안 아팠겠죠. 근데 머리가 아팠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제가 주중에 주님께서 먼저 묵상하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 네 수준 안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악한 판단과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행실로 드러내지 말아라. 그러면 그 결과는 항상 나쁠 뿐이다. 라고 다짐을 시켰기 때문에 비록 머리는 좀 많이 과부하 걸리고 아팠지만 지금은 그 세 가지 문제가 뭐 좀 소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잘 해결이 됐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내 감정에 충실한 방법. 이럴 때는 사람들 딱 잡고 조져야 돼. 서양 사람들 말로. 그렇게 해버렸다면 정말 단단히 본을 보여주듯이 그 못된 짓에 본때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 마음속에 막 전투력이 활활 타올랐다면 일은 잘 정리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제 마음도 불편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겠죠.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너희는 악한 길 하나님 배반해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를 시켜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 하나님의 방법 그죠? 네가 받은 대로 갚아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의 선을 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내가 안내하는 좋은 방법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잘 다루어서 선함에 이르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결과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구원. 곧 올바른 삶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읽는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을 우리 항상 따져봤죠. 이 글을 읽는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뭐 유다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글을 어떻게 읽혀질 건가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똑똑하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멸망한 이후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제가 아까 잠깐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잘 해서 제 단도리를 잘 해서 잘 해낸 상태였어요. 아니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한 상황인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요. 뭐 어땠다고요? 저는 실패했어요. 라는 관점에서 제 앞달랑만 얘기를 들으면 그래 잘했다 너는. 나는 실패해서 나는 못했다. 그래서 난 지금 되게 속상하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패한 그들은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간 상태고 그 나쁜 결과, 선한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를 지금 감당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이 비참한 실패의 상태에서도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고민스러운 처지에서 주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그래요. 우리 많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17장의 뒷단락에 저는 등장한다 생각합니다. 이 뒷단락은요. 우리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요. 참 특이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좀 가끔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좀 특이한 내용이 곧잘 나오는데요. 메시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본토에서 쫓겨났고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땅은 다른 사람들이 이주해 와요. 아시리아가 점령한 또 다른 포로들, 또 다른 데서 사로잡아 온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켜서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시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뭐 이름만 들어서는 우리가 어느 지역인지 짐작이 잘 안 가는 뭐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뭐 이런 데서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뭐 바벨론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바벨론은 알잖아요. 그죠? 바벨론에서 잡아온 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로 또 다른 데 데려가서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고 다른 데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에인절스가 아니고 라이언즈입니다. 라이언즈.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에인절스가 아니라 라이언즈예요. 라이언즈. 사자가 가가지고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거 옮겨가라고 해서 살았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계속 우리를 물어 죽여요. 이 사실을 아시리아 왕에게 알리니까 그래? 그럼 그 땅에 무슨 법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그 땅의 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땅에서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제사장을 보내줄게.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법을 잘 사는 법을 지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줘요. 역수출하는 거죠. 다시 들어와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 그 이후 결과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그렇게 하게 하였다라는 거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 저 곰곰이 생각했어요.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할까? 하나님이 왜 거기 옮겨온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안 섬긴다고 물어 죽이고 이런 일을 주님께서 왜 하실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민족들 사실상 그들도 포로인데 그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 땅에 잡혀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우리 아까 물어봤던 하나님이 우리가 이처럼 많이 실패하고 이처럼 많이 망가졌는데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유효한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흩어져서 그래요. 우리 실패하고 흩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망한 결과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벌을 받고 있어요. 우리 이제 끝났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비록 지금 쫓겨나서 실패한 너희들에게도 주님의 법 안에서 구원하실 그 약속을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도 이곳을 다시 채운 다른 주민들도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뒤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동해요. 주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신 섬겨요? 여러분 바벨론 신화 읽어보면 마르둑 섬기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과 그 아내 이런 생각이 안 나네요. 꼭 이스라엘 그 이방 신들은요 그 신과 그의 아내를 나란히 데려와요. 바알과 엔드 아세라 이렇게 하듯이 마르둑과 그 부인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Z로 시작하는데 그 마르둑과 그의 아내를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익숙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목탁 두드리는 종교도 섬기고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배반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에 데려간 주민들도 하나님 섬기는 데는 이렇게 똑같이 실패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는 징계하심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아직 활동하신다. 지금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올바르게 섬겨서 구원받게 하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 주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 주님의 뜻이 아직 살아서 움직인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나처럼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의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의지를 주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5절인데요.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한다. 36절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이미 실패하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아니다. 다시 기억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 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39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는 실패하였지만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아까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했죠. 내 주변에 있는 마귀 같은 사람들, 마귀 같은 상황 떠올리지 말고 그 마귀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악을 불러일으키는 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는 실패하여도 주님은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악한 방법은 반드시 실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모든 악을 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처음 듣는 메시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실패합니다. 악과 선함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 다시 이 명제를 떠올리십시오. 모든 악을 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악의 시작은 착하게 행동하는 이 문제가 보다도 먼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여도 헛된 것을 택하고 어리석은 결과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가 되는 구원은 부족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실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저의 도전은, 저의 싸움은 오늘 오후로부터 시작해요. 딱 오후 2시에 딱 정리하고 여러분들 가고 나면요, 그때부터 딱 긴장하게 해야 됩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요. 그러면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실에 주님과의 관계를 절연하고 쉽게 실패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바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매주마다 기도할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오늘의 실패까지도 바로 잡아주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매주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흔들려도 주님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으로 이와 같은 결단을 주님께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뜻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품 안에서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